네, 지난주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날 더운데. 네, 굉장히 더웠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풀린다고 합니다. 네, 약간 숨 쉬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여름 좀 건강하고 또 열정적으로 또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마태복음 3장을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 둘 것은 마태복음 3장 하면 세례 요한이 소개되더라는 겁니다. 지난주 어떤 내용인지 물론 뭐 설교한 저도 잘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기 힘드시죠? 제목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목은 그러죠.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셨는데 우리 장로님 2부 때 오셨는데 또 3부 때 오셔서 답해 주셨어요.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세례 요한을 나귀로 비유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코리 텐붐 여사가 미국을 순회하던 중에 한 기자의 질문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 여사를 향하여서 아니 그렇게 수용소에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막 복음 전도에 간증을 하러 다니자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박수와 환호를 했단 말이에요. 여사의 얼굴이 시큰둥해요. 기자가 질문합니다. 아니 박수 좋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시큰둥하신가요? 했더니 던졌던 대답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반문의 형태로.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말을 생각할 때마다 세례 요한의 기억이 나고요. 때로는 여기 서 있는 늘 이제 앞에 서 있는 이제 목사들은 이제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나르시즘 같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우리 주님을 등에 업은 우리 나귀다. 오늘도 이제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께서 굳이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귀찮게 삼위 하나님이 협동의 사역으로 이 일을 하셨을까? 혼자 해버리시면 되지. 신앙생활도 혼자 하면 편합니다. 그죠?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하면 편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교회로 모으셔가지고 함께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때로 구역으로 우리를 묶으셔서 서로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격려하는 이 불편한 일을 겪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협력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 속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오늘 아시겠지만 굉장히 드물게도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죠. 성자 예수님 세례 받으시죠. 성령님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이 드문 장면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에 관한 성경의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하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결론으로까지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볼까요? 13절 첫 마디가 뭔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첫 마디가 뭐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런 접속에 관련된 표현들을 놓치셔서는 안 돼요. 굉장히 사실 중대한 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주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앞선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앞선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에게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면서 그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나왔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나와서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설교했던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을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세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목양실로 와서 은밀하게 세례 요한이 주님에게 세례를 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설교를 듣던 그 와중에 주님도 군중의 한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았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도 같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했고요. 요한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고요. 이제 4장에 넘어가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첫 일성으로 설교하셨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장 16절인가 17절이네요. 주님의 첫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첫 설교예요. 주님의 첫 설교와 세례 요한의 첫 설교가 회개의 설교였고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흔히 회개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즉 죄사함의 증표로서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생겨나죠. 우리 주님이 여기서 세례 받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죄가 없으신데도 특별히 그러면 세례가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냐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증표로서의 세례인데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분명히 주님이 죄가 있으신 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 주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냐는 거. 왜 세례를. 이게 이제 요한도 민망했던지 한번 14절 보시겠어요? 요한도 우리 주님을 말립니다. 아니 주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제가 세례를 베풀다니요 라고 좀 민망하면서 거절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주님의 대답을 봐야죠. 자 15절 볼까요?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나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셨어요. 그죠?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서로 간에 주고받아지는 이야기 속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서 발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주님은 군중의 한 사람으로 세례 받으세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던 와중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세례를 지금 받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모든 것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가 짊어지셔야 될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즉 죄인들의 대표로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군중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셨고 군중의 한 사람으로서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거란 말이죠. 여기 한 가지 이것을 더 확인할 수 있는 점 한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다시 13절로 가보시면 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것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어디로부터 요단강에 왔다고 말합니까? 갈릴리로부터. 굳이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받았다는 점만 강조하면 되지 주님께서 굳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나아왔다고 주님의 출신을 밝혀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4장쯤에 가서 한 번 더 보겠지만 자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4장 15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 갈릴리 지역은 여호수아 때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이기 때문에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갈릴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로 거하던 곳 그 갈릴리요. 사실상의 이것은 멸칭인 거예요. 멸칭. 굳이 우리 주님의 출신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사렛 갈릴리가 우리에게는 익숙하기 때문에 주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시지라고 우리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그리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 어디 출신이요? 저 서울 태어났습니다. 저 부산 출신입니다. 저 대구 출신입니다. 저 광주 출신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좀 애매해져요. 대전 좀 애매합니다. 좀 애매해요. 인천도 게다가 저기 이름도 없는 충청도, 충청남도의 한 지역 여러분들이 지명도 모르. 저 청양하면 고추밖에 모르잖아요. 청양 출신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잖아요. 지역으로도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방인,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마리아인들이 주로 많이 거하고 있었던 한마디로 정통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바로 그 지역의 나사렛의 한 촌동네에서 주님 자라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데 갈릴리 출신인 그 주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군중의 한 사람으로서 받으셨단 말이에요.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되 죄인들의 한 자리를 차지하심으로써 죄인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나요? 이런 상상력이 가능하긴 한가요? 주님이 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인간이고 절대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어떤 열매요? 열매들 많이 앉아 계시네요.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가 여기에 맺혀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래서 말도 안 되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지금부터 일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이 공생의 사역은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죽은 자가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례의 한 장면 속에 정말 압축하여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열매이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의 열매라고 하는 사역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의 깊은 교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자, 세례의 그 장면을 좀 봐야 되겠죠. 자, 16절 가보시면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17절은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여기 예수님의 세례가 굉장히 두 절이지만 굉장히 자세하고 아주 스펙타클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자, 일단 1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셨대요. 이게 이제 장로교인인 우리들에게는 이 장면이 이제 사실은 아마 거의 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이제 침례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 장면이 익숙하실 텐데, 그렇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대요. 여기서의 세례는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 세례라고 하는 곳에 풋노트 1이 되어 있고 밑에 쭉 내려가면 침례라고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세례는 지금의 우리의 장로교의 간략한 이 물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몸이 잠겼다가 떠오르는 침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요단강가로 가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자신의 머리 끝까지가 잠겼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침례교에서는 지금도 하고요.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기도원에 올라가는 그 기도원도 이제 침례교에서 만든 기도원이어서 그 기도원 중간에 요 세례식을 할 수 있는 침례소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끔 세례식을 물에 채워놓고 하는데 침례복을 입고 완전히 들어갔다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이 세례 침례는 이제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 장면을 지켜보는 이미 침례받았던 사람들도 또 다른 감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감격인 겁니까? 물에 잠겼다가 올라온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인 의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것이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그럼 왜 침례를 안 주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이제 상징으로 주로 이제 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침례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간 거예요. 틀리지는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구약에서 똑같은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죠.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온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물에 들어갔다가 그렇죠?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온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시점으로 보게 된다면 쭉 봐. 애굽 군대가 도망치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해 속으로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요. 그러면 애굽 군대가 뭐라고 서로 얘기했겠습니까? 저 바보 같은 놈들 죽으러 가네.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물속은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죠. 바보 같은 놈들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항복이나 하지. 아마 이 생각 했을 거라고요.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시점을 바꾸어서 광야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요. 근데 저기로부터 수십만의 사람들이 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와요. 쭉 올라옵니다. 그죠? 이건 어떤 사건인가요? 부활의 사건, 살아나는 사건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건을, 이 구약의 이 홍해 사건을 구약의 세례 사건으로 명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 이후로 그들의 공적인 이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물에서 올라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때로부터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림도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첫 번째 시험, 제가 이 광야 시험 3가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한 주에 다 할까 나누어서 할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몰랐던 것이 있었구나 싶어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흔히 광야 시험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면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로부터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일어났던 3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3가지 현상 한번 볼까요? 자, 16절 다시 가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릎을 꿇으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성경을 열고 말씀을 읽으시다가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를 다들 응답하실 겁니다. 하늘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줄을 믿나이다. 저도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 한 4일, 5일 정도 올라갔다 내려올 텐데 저도 기도로 좀 충전도 하고 말씀으로 충전도 하면서 하늘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늘이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통한다는 역사이게 될 텐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자, 여기 보시면 16절 다시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라고 했죠. 일단 여기 하늘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헬라 말에는 정확히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복수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수 형태로 되어져 있을 때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단수 형태일 때는 물리적인 이 하늘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적인 하늘을 이야기. 여러분, 하늘은 늘 열려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의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하늘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을 때는요, 성경 속에서 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절대자가 거하시는 장소, 권세의 원천을 뜻할 때 하늘들이라고 표현했고요.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뜻할 때의 바로 그 하늘들이, 이 하늘들이 열려지게 된 거, 하늘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럼 열려졌다는 건 뭘까요? 하늘 늘 열려져 있는데요. 자, 열려졌다는 것을 조금 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자, 마가복음만의 묘사가 좀 있는데 거기를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 마가복음 1장 10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예, 거기까지요.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 같아요. 하늘이 갈라졌대요. 열려졌다는 표현을 마태는 썼는데 마가는 이것을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자, 이 동사는 마가복음에 딱 2군데 쓰였는데 다른 한 군데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좀 올려줘 보시면, 자,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저기서 찢어지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아까 마가복음의 하늘이 갈라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딱 마가복음에 2번 사용된 바로 그곳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저 15장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숨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갈린다라고 하는, 주님이 세례받을 때의 그 현장과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마가에 의하면 하늘이 갈라지면서 시작되어지고 또다시 하늘이 찢어지면서 주님의 사역은 완성된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지금 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찢어졌습니다. 높이 매달려 있던 성소의 이 일종의 커튼이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만약 그 커튼을 사람이 좀 찢고 싶어요. 찢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찢어지겠습니까? 힘센 사람이 이게 찢었어, 이거를. 그러면 당연히 밑에서 위로 쭉 찢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마가는 아예 의도적으로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히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휘장을 찢고 가르고 열으셨다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하여 주셨는데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진실된 교통을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사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가르시고 찢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저는 우리의 분명히 해야 될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크게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벌써 신앙생활이 이제 40년이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가 열심을 낸 것 같단 말이에요. 전 심지어 목사까지 됐어, 인생을 바친다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우리가 50년 넘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마 평생을 예수 믿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태신앙으로서 60년, 70년을 믿으신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죠? 심지어 우리 교회 청년들도 다 20년이 넘은 청년들이 많아요. 그럼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저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아니, 저 고집불통의 저 술주정뱅이였던 저분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가족을 섬기게 되고, 눈이 제가 한 분에게 갔었네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찾아진 바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예를 한 군데 들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초두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죠. 그 중에 칭찬받았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무조건 칭찬만 했어요. 참 순종을 잘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충고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던 그 끄트머리쯤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계시록 3장 12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이런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이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난주도 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에게 오는 나라이지 우리가 가서 찾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게 본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되어졌어요? 우연히요? 열심을 내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찾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겁니다. 첫 번째 현상이고요. 두 번째 현상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현상. 다시 본문 16절로 되돌아가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지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을 본 것이 누구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신 거예요. 군중이 그렇게 봤다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후반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뭐냐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비둘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둘기? 평화. 아까도 2부 때도 어떤 분이 평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비둘기 보면 좀 무섭습니다. 제가 한두 번 이렇게 머리 위에 비둘기님께서 저는 이렇게 그 비둘기 새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조금 무섭고요. 그래서 독일 한 40-50년 전 작가인가요? 파트리크 쥐스킨트라고 하는 작가가 비둘기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이 통로, 이 복도에서 서 있는 비둘기를 이 주인공이 피해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묘사한 내용인데 사람에 내재되어져 있는 이 두려움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 비둘기를 대상으로 하고 저는 그 책을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 만합니다. 굉장히 쉽고요. 너무너무 사람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잘 그려내요.
이 비둘기가 꼭 평화를 상징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비둘기 같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즉 새의 비유가 됐다는 겁니다. 왜 새의 비유가 됐냐면 기억나실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수면 위에 어떻게 하셨다고 하시죠? 운행하시니라. 그 표현은 마치 새가 이렇게 쭉 유영하여 날아가는 듯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히브리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치 새처럼 창조의 때에 창조의 사역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운행하셨듯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사역이 이제 곧 시작이 되실 것인데 새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어질 것인데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고 협동하고 동역하는 사역으로서 성령이 그의 사역에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도 심지어 그것을 스스로 눈으로 보시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확인이 여기서 됐다는 차원에서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은 지금도 여기 예배의 자리에 운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미국의 위성과 스텔스기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관찰한다고 하죠. 그것 이상이겠죠.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이번 주도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였고요. 자, 세 번째 볼까요? 17절.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인데 어떤 음성이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주님과 거기에 있는 군중들 모두에게 이제 일종의 선포식을 한 거예요. 선포식. 땅땅땅. 이는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될 겁니다. 마치 제가 위임 예배를 2018년 11월 달에 드리면서 노회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공회 앞에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하는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주님은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부터 공생의 사역이 비로소 시작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결론으로 가보시면서 여기 눈여겨볼 점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좀 적용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굉장히 드물게도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한꺼번에 한자리에 등장하시는 장면은 드물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대표적인 사건에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자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죠. 성부 하나님 하늘로부터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 비둘기같이 임재 있으시죠.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임해져 있다. 즉 이 주님의 복음의 여정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사역을 감당해내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기초로 하여서 제가 이제 결론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을 한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의 결론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정도의 본문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이러면 초대교회 때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는데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총회가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있지만 그것을 표준 교리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려 삼위일체 교리가 지금으로 확립되는데 무려 최소 300년이 걸렸어요. 300년. 300년이 걸릴 정도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아주 심도 깊게 성경 구절구절을 인용하여서 논의가 됐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어떻게 하셔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그렇죠? 이루셨다.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각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주로 계획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각 성도, 각 개인들과 교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적용시키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딱 나누어진 것에 이제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누는 데는 각 역할로서의 의미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와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논쟁은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의 설교로나 한 번의 강의로도 될 수 없을 정도로 한 학기의 강의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을 둘 것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는 먼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가 뭐냐면 각 위격의 하나님마다 사역하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방식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각자 역할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협력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저 이것을 봤을 때 그렇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그럼 제일 편한 게 뭡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편해요? 나 혼자 하는 게 편해요? 해야 될 일은 혼자 해버리면 돼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홀로 이거 못 하실까요? 굳이 성령님의 도움, 성자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분에게는 동역과 협력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역할을 나누어서 일을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를 구원으로 부르셔가지고 우리 흔히 구원만을 생각한다면 굳이 교회로 모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귀찮게. 저 마음에 안 드는데 성격하고 안 맞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예배하라고 하죠. 소그룹을 모여서 뭐 하라고 하죠. 귀찮게 자꾸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원리로서 협력하고 동역하고 함께하는 사역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 모범을 보여주셔요. 삼위 하나님께서. 굳이 귀찮으시게 우리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홀로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대한 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교리의 논쟁에서 무려 300년 동안 이 교리의 논쟁이 지속됐다고. 근데 이 300년 동안 지속되어진 총회의 회의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질문이었어요. 우리 성자 예수가 진정 하나님이셨나? 이 질문이셨어요. 이 질문 왜 했을까요? 성자 예수가 진정 하나님이셨나? 이 질문을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 어떤 통념이 있었던 겁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보니까 조금 열등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는.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고 거대하고 막 산이 갈라지고 막 바닷물이 갈라지고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돼요. 이 성부 하나님 하신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제자들, 이게 한줌 같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죠? 사람들 병정도 고치고 말씀 사역하시고 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는 기적이 물론 소소하게 있었지만 성부 하나님에 비할 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세계 속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으로 부를 수도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면 도대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을 전부 다 틀어서 확인을 해봤듯이, 구약의 메시아 예고 등등을 확인을 해봤듯이 예수는 바로 능력과 영광에서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 300년 만에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간의 눈에 성자 예수님이 굉장히 성부보다 열등해 보이셨어요.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관계에서조차도 사람의 죄된 시선을, 이것을 우열로 나눕니다. 우열로 나눠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사람이 잘나고 싶은 욕구가요, 성부 1등, 성자 1등, 성령님은 아예 논의의 대상에서 나중에 논의가 돼요. 성령 3등. 이 생각이 뿌리 깊게 사람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 속에.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는데 그래서 어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소위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극의 많은 부분들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우열을 나누어서요. 심지어 소위 이걸 넘버링이라고 하죠. 막 숫자를 붙이. 성부 하나님 1등 1, 성자 2, 성령 3. 이 넘버링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굉장히 죄된 우리의 뿌리와도 같은 우리의 습성인 것. 주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크기에 따라서. 열등한 존재로 보이는 자들을 무시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죄된 속성이에요.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겁니다. 백인은 흑인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흑인들은요, 우리 황인들을요, 엄청나게 멸시합니다. 엄청나게 인종차별을 해요. 독일인들은요, 유태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600만 명을 무려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은 사건이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우리의 시선에 열등해 보이고 또 우등해 보이는 우리의 잘못된 이 죄된 시선. 이 죄된 시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는 지금 이 시대 때 이 삼위일체 교리가 적용적으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이거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혼자 하면 되는데 이 사람하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하래요. 나 혼자 하면 1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두 사람이 같이 하면 1시간 반이 걸릴 거예요. 분명히. 의견 개진해야죠. 의견 나눠야죠. 일 나누어야죠. 불편하단 말.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우열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크기로 재단이 될 거예요. 저는 직전교회가 너무도 좋은 교회였고 좋은 담임 목사님이었지만 초대형 교회에 이따가 왔습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이 교회의 건물 크기와 오늘 모이는 10,000명이 나의 신앙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여기에 있는 화려한 장비들이 내 신앙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본질상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도 그래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송하게 영어로 쓰자면 Love is long suffering이라고.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삼위 하나님도 협력하여 동역하고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을 가족들을 그렇게 긴 기다림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복된 공동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